자, 오늘 2024년 3월 19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02번째 개송, 21장 여러가지 품의 여섯 번째 이야기, 왓지족 출신의 비구 이야기. 그래서 아들이라고 했는데요. 왓지족 출신 왕자가 이제 비구가 된 이야기예요. 출가는 어렵고 출가 생활을 즐기기도 어렵다. 집에서 사는 사람들도 살기 어렵고 괴롭다. 마음이 맞지 않는 이들과 함께 사는 것은 괴롭다. 생사의 나그네, 윤회에 떠돌고 있는 나그네는 괴로움에 갇혀 있다. 괴로움 속에 빠져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나그네가 되지 말라. 괴로움에 시달리지 말라. 괴로움에 빠져 있지 말라. 시달리다, 갇혀 있다. 같은 의미를 이렇게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해봤는데, 괴로움에 갇혀 지내지 말라. 자, 이거 다 어렵네요. 그죠? 출가한 스님들도 어렵고, 집에 사는 것도 어렵고,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출가 생활을 즐기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힘든 일이고요. 뒤에 나오지만 출가 생활을 즐기는 것은 수행을 하는 겁니다.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이 없다면 출가 생활은 참으로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집에서 살더라도 여러 가지 열심히 살고 의무를 다하고 살면은 또 행복도 있지만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주변에 마음이 같지 않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이거 정말로 어렵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배우자라면 더더욱 어렵겠죠. 그래도 참고 사는 것이 인생일 수도 있고, 자, 우리가 자, 생사의 나그네, 생사에서 헤매는 이 여행자는 삼계에 어디를 가도 괴롭다는 얘기. 그러니 이제 열심히 정진해서 더 이상 삼계에 윤회하는 나그네가 되지 말라. 떠돌이가 되지 말라. 그래서 괴로움에 빠져 지내지 말라.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석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빨려로 놓고 뒤에다가 이제 해석을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출가는 어렵다란 작거나 크거나 재물의 무더기와 친족과 인간관계를 버리고 이 교법에 들어가서 출가하는 것은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괴롭다라는 말은 여기서 뚜빠바자인데 여기는 이제 두카라고 했어요. 힘들다, 편치 않다. 출가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것은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가 생활을 즐기기도 힘들다. 이렇게 출가해도 걸식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하고 헤아리기 어려운 계를 지키고 출세관법을 따르는 실천을 성취함으로써 출가 생활을 즐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일단은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탁발을 합니다. 재가 생활에 힘든 것은 먹고 살기 힘든 건데 출가 생활은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가서 탁발을 해서 음식을 생필품을 얻어서 생활해야 되니까 이거 쉬운 일 아니죠. 그렇지만 부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출가 생활이라는 것은 제가자들에게 물질적으로 의존하고 또 부처님이나 승단의 이제 법을 의지해서 배우면서 자기 자신을 내면으로 완성시키는 일에 몰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수많은 계를 지키기 어렵고 출세관법을 따르는 실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사마타 위파사나 실천이고 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실천들을 다 포함합니다. 출세관법이라는 것은 열반, 수타원의 도가부터 아라한의 도가에 이르는 열반을 이것을 이제 이루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가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스님들은 출가 생활을 즐기시죠.
내적으로 그 번뇌가 없어짐으로써 편해지는 그것을 즐기시고, 그리고 그렇게 얻은 법들을 또 제가자들에게 나누어 주느라고, 또 법보시를 하느라고 또 즐기시고, 즐겨야 되는데, 그죠? 집에서 사는 사람들도 살기 어렵고 괴롭다란 왕에 의한 공적 의무. 이거는 왕에 의한 의무는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왕이 보호해 줬으니까 요즘에는 국가에 세금 내는 겁니다. 뭐 내가 번 금액에 세금 내는 게 아깝다면은 국가가 없는 저기 어디 무인도 가서 혼자 살면 돼요. 국가가 없는 곳에 가서 살면 돼. 그러면 국가가 얼마나 이게 고마운 그 테두리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세금 내기 싫으면은 싸들고 가서 외국에 가서 살든지 그래도 됩니다. 사람들 종종 그래요. 우리나라 행정이 잘못되고 뭐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외국 가서 살고 싶다 그래요. 그 외국은 그럼 편한가요? 어디도 힘듭니다, 사실은. 그 나라 나름대로 다 그 나라 틀 나름대로의 규정들이 있고 서양의 독일이나 뭐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은 우리가 버는 그 돈에 굉장히 많은 양을 세금으로 냅니다. 그리고 공적 연금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정보를 보니까 저축을 하기가 어렵대요. 급여 생활을 하면서 그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금 내고 연금 내는 비율이 뭐 수익의 뭐 2, 30%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9% 내잖아요. 국민연금을. 9% 내니까 그만큼을 이제 나중에 받는 거예요. 자기 급여의 9% 내고서 나중에 100만 원 받으면은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죠. 국민연금으로.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다 내요. 저금 안 하고. 나중에 정년퇴직하고 나서는 다시 다 돌려받아요. 뭐 알기로 제가 들은 정보로는 자기가 그 평소 때 받은 급여의 한 7, 80%는 연금으로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이게 여유가 없이 이제 팍팍하게 사는 거죠. 자신의 윗사람에 대한 의무를 또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하고, 윗사람은 뭐 부모님이든 뭐 조부모든 뭐 어른들, 자신의 신하와 법답게 수행하는 사문과 바라문들을 제대로 또 대우해야 한다. 보시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랫사람들도 거두고. 마치 구멍이 난 냄비에 물이 채워지기 어렵고 큰 바다에 물이 채워지기 어려운 것처럼 가정생활의 의무 또한 이행하기 어렵다. 아들은 아들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또 고용인은 고용인으로서 6가지 의무에 5가지, 6가지 관계에서 5가지 의무들이 있잖아요. 이건 이제 싱갈라와다 수타에 나오는 얘기인데, 뭐 나중에 또 자세하게 얘기할 때가 있으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자들의 지켜야 될 율이라고 해서 이러한 가정 역시 살기 힘들고 그런 이유로 고통의 원천이라는 의미이다.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마음이 맞지 않는 이들과 함께 사는 것은 괴롭다란 그들은 다투는 습성이 있는 고르지 못한 자라고 불린다. 마음이 이렇게 고르지 못하다, 뭐랄까 바르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인가? 네가 뭔데 나한테 잔소리야? 뭐 이런 듯이 왜 꼰대질이야? 뭐 이런 이렇게 싸운다는 얘기예요. 계행과 많이 배움에서는 고르지만은 출가자의 경우에는 출생과 혈통에서 제가자의 경우에는 가문과 재물에서 고르지 못하다면 고르지 못한 자라고 한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지 않는 이들과 제가 마음이라고 하는 가로에 넣었지만은 서로 간에 출생이나 혈통이나 가문이나 재물 등에서 이게 서로 맞지 않으면 살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하고 생사의 헤매는 나그네는 괴로움에 갇혀 있다란 윤회의 회전이라는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번뇌 때문에 업을 짓고 고통을 받는 이 회전입니다. 3가지 회전, 번뇌의 회전, 업의 회전, 그 다음에 과보의 회전.
그래서 나그네인 사람들은 참으로 괴로움에 갇혀 있다. 그러므로 나그네가 되지 말라란 고통에 갇혀 있는 상태이거나 나그네 상태이기 때문에 윤회의 회존이라는 길에 들어서서 나그네가 되지 말라는 뜻이다. 소용돌이치는 괴로움에 의해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런 나그네가 되지 말라는 의미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에는 왓지족의 왕자 얘기가 있습니다. 비구가 된 왓지족의 왕자가 웨살리 근처의 숲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 웨살리에 축제가 있어서 밤새도록 놀고 있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혼자서 숲속에 있던 이 스님이 마음이 울적해져서 청량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숲속에 버려진 통나무처럼 숲속에 홀로 살고 있으니 이 같은 밤에 우리보다 더 처량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갑자기 이제 수행을 안 하고 이렇게 숲속에 사니까는 이제 이 스님은 이제 두타행을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출가 전에는 왓지국의 왕자였으며 자신이 통치할 차례가 되었을 때 왕국을 버리 출가하여 비구가 된 그러한 스님이었습니다. 부처님도 이렇게 출가해서 왕자 신분으로 왕이 될 신분이었지만 출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축제가 일어나는 마을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서 쓸쓸히 경행대를 따라서 걷다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읊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숲에 사는 신이 숲속 두탕의 공덕을 생각하면서 검소한 생활에 만족했겠지만은 그날은 옛날에 화려한 삶을 생각하면서 짜증과 불쾌감이 일어나 이렇게 한마디 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숲에 거주하는 신이 이 비구를 깨우쳐줘야겠다고 결심하고 이와 같이 시를 넣습니다. 숲에 거주하는 신들은 수행자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수행자들과 살면은, 그것도 잘 살면은 그들도 편하게 사니까. 숲속에 버려진 통나무처럼 숲속에 홀로 살아가는 당신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마치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천상으로 가는 일을 부러워하듯이. 여기까지 이 이야기가 이제 여기 상유타니카의 와치족 출신 사람 이야기에서 여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뒷이야기는 이제 계속 이 법구경 주석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음 날 부처님께 다가 삼배를 올리고 일어난 일을 이제 앞에 나서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일어난 일을 아시고 세속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우치게 하려고 5가지 괴로움에 대해서 개성을 읊으셨다. 출가하기 어렵고 출가 생활을 즐기기도 어렵고 세속에 사는 것도 어렵고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 살기도 괴롭고 윤회의 먼 길을 가는 것도 괴로우니 먼 길을 가지 말고 괴로움을 쫓지도 말라. 이런 개성, 이렇게 이제 해석한 개성, 지금 우리가 본 개성입니다. 이 개성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그대가 윤회에 빠져서 사는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 수행을 해서 이제 아란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상유타니까야 9번째 상유타의 숲상유타예요. 9번째 경, 왓지 출신경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대를 부러워하니 지옥 중생들이 천상 가는 자를 부러워하듯이 그대가 숲속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행복해 사는 것 부러워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더 크게 보고 부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남하고 비교할 때 자기가 없는 것과 남이 있는 것 이렇게 비교를 해서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에게도 없는 것이 있고 그 사람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러워할 일이 사실은 아닌데 우리가 출가하신 제가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출가한 스님들을 부러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면이 충분히 있죠. 출가해서 홀가분하게 수행생활하고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 절에 가보면 스님들은 또 스님들 나름대로 마음에 맞지 않는 대중들과 같이 살아야 되고 또 소임도 많고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제가 송광사에 처음 출가했을 때 어떤 행자님은
공부하기 싫어서 출가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절에 오니까 또 공부를 시키네. 시간도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시간도 그거밖에 안 주면서 그 초바심 자격문 그걸 가르치면서 매일매일 가르친 걸 외우라고 하니까 아주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공부하기 싫어서 절에 왔는데 또 공부를 시키니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 하고서 절에는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이 가서 놀려고 또는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긴 정말로 진짜 수행을 하면서 삼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 어려운 과업을 하려고 계를 지키고 제가자의 보시에 의한 생활을 하면서 계를 지키고 열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많이 배우고 그런 곳이지. 그래서 저를 잘못한 거지. 어쨌든 출가해서 사는 스님들도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제가자의 어려움이 있지만 출가자의 어려움은 제가자의 어려움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처해 있는 곳에서의 그 좋은 어떤 조건들을 잊어버리고 지금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을 부러워하고 찾으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을 아는 것, 욕심을 줄이고 만족을 아는 것이 행복에 가는 뭐 지름길이라고 하는데 그거 쉽지 않죠,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부처님은 출가해서 45년간을 깨달음을 얻고 나서 완전하게 행복하게 사셨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던 것은 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무의 일발이라고 하는 뭐 옷 세 벌 정도 하고 바로 하나 정도 그리고 약간의 생필품 자기 소지품 뭐 바늘이나 실 같은 거 뭐 이런 아주 간단한 소지품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45년간 뭐 행복하게 사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많이 마음이 좀 편해지죠. 저 밑에 지금 장로는 숲에 머무는 수행을 하는 자, 본소리를 입는 수행을 하는 자, 탁발 음식만 수행하는 수행을 하는 자, 차례대로 탁발 수행을 하는 자, 바라는 것이 적고 만족하는 자, 소욕지족이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는 이런 말, 이게 이제 소욕지족의 삶을 사는 스님들에게 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생각인데 그런 스님이 제가자들의 삶을 부러워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숲에서 천신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놓여 있는 곳에서 열심히 잘 살면 행복할 수 있는데 아따구라는 말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구라는 말은 이 가라는 말 가차띠 간다라는 말이고 아따는 길이에요. 이게 이제 여행자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길을 가는 사람 윤회 속에서 헤매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뜻이고 경전 이제 두 개를 좀 보려고 우리가 왜 어렵게 사는가 또 어떻게 하면 좀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가라는 얘기인데 원하는 격경이라고 하는 원하는 것 경 앙구타라니카야 10법의 73번째 경전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10가지 법이 있다. 얻기 어려우니까 이거 얻으려고 하면 힘들겠죠. 괴롭고 어렵겠죠. 재물이 있다. 재물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렵다. 재물이 어렵습니다. 미모 이것도 원하지만 이게 얻기 어렵지. 뭐 타고난 게 원판이 뭐 안 좋으면은 이거 미모 아름답게 만들려면 요즘에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래봐야 화장하고 약간 치장하는 걸 뿐인데 이것도 얻기 어렵습니다. 아름다움이 행복의 기준은 아니라고 하는 연구도 있지만 아름다우면은 뭐 좀 약간의 기득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자기 감각이 더 중요하다고 전에 다큐멘터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대 학생들한테 자기는 그 아름답냐 이렇게 묻고 행복하냐 이게 두 가지 물었더니 자기 스스로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행복도가 훨씬 높았다. 남들이 나를 보는 시각보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미모하면 괜찮다라고 설명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미모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건강입니다. 건강도 얻기 어렵지요. 지금 이 아침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건강하시니까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에 같이 수행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이제 나이 드시고 50대, 60대, 70대 되면은 대사증후군이 나타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세 가지가 따라다니면서 온몸을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건강은 잘 유지시켜야 합니다. 특히 몸을 잘 움직이시고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스트레스 내려놓고 이렇게 살면은 100세까지 이렇게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100세까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단톡방에다가 오늘 유튜브 그거 하나 올리겠습니다. 비운 뒤에 며칠 전에 제가 본 건데 어떻게 해야 100세까지 사는가. 우리는 그 조건 중에 하나인 이 마음 챙김 또는 뭐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스트레스 내려놓고 마음을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니까 그 조건의 하나를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계는 얻기 어렵다. 계행을 잘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다음 청정범행은 쉽지 않다. 청정범행과 계행은 이럴 때 청정범행은 이제 성적인 뭐 순교를 지키면서 사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수행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친구, 많이 배움, 통찰지, 법. 이때 법은 출세간의 법이라고 뒤에 이제 주석서에 잠깐 나와 있는데 많이 통찰지를 얻어서 깨닫는 것은 쉽지 않죠. 그다음에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 이 10가지 법들을 원하지만 가로막는 10가지 법이 있다. 재물을 가로막는 것은 게으름과 빈둥거립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재물을 얻기 어렵죠. 자, 미모를 가로막는 것은 치장하지 않고 장식하지 않는 것이다. 건강을 가로막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다. 적절하지 못한 행동은 뭐 예컨대 술 마시고 뭐 적절한 운동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계행을 가로막는 것은 나쁜 친구, 청정범행을 가로막는 것은 감각 기능을 단속하지 않는 것이다. 친구를 가로막는 것은 말다툼이다. 네가 뭔데 하고서 말다툼하면은 이 친구가 멀어지죠. 암송하지 않는 것은 많이 배움을 가로막는다. 이 당시에는 배우는 방법이 암송하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자, 통찰제를 가로막는 것은 듣고자 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 것이다. 배울 때 질문하지 않으면 지혜가 자라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법을 가로막는 것은 몰두하지 않고 반주하지 않는 것. 몰입하지 않으면 열반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 천상을 가로막는 것은 잘못된 도덕금, 잘못된 길을 가는 것. 십악업을 닦는, 십악업, 10가지 악업을 행하는 것을 천상이 가로막는다.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하면은 이 역기로운 10가지를 얻을 수 있다. 게으르지 않고 근면하면 재물을 얻고, 치장하고 장식하면 미모를 얻고, 적절한 행동은 건강을 돕고, 좋은 친구는 계행을 돕고, 감각기관의 단속은 청정범행을 돕고, 암송은 많이 배움을 돕고, 듣고자 하고 질문하면 통찰지를 돕고, 몰두하고 반주하면 출세간법을 돕는다. 바른 도덕금은 십선업을 닦는 것, 뭐 팔정도를 닦는 것도 좋지만 여기 천상으로 가는 길은 십선업을 닦는 겁니다. 몸으로 3가지, 말로 4가지, 마음으로 3가지, 살생, 도둑질, 음행을 삼가하고 잘못된 음행을 삼가하고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모없는 말 삼가하고 반대되는 말, 좋은 말을 하고 탐욕, 그 다음에 분노, 사견에 빠지지 않고 사는 것. 천상으로 가죠. 천국에 가고 싶으시면 이게 십선업을 닦으라는 얘기고 나머지 10가지 얻기 어려운 것을 얻으려면 이렇게 행동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이 어렵지만은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길은 있는데 그 길을 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이 원하는 걱정에서 이제 부처님이 하신 겁니다. 10가지 꽤 많지만 또 4가지로 간단하게 줄여서 이렇게 합리적인 행위경 전에 한번 봤는데 원하고 좋아하나 얻기 어려운 4가지 것은 법답게 재물을 얻을 것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재물을 잘못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답지 않게. 이때 법답다는 말도 십선법을 말해요. 십선업. 그것이 단미카라는 말이에요. 법답게라는 말은 십선업에 근거해서 아주 간단히 말하면 5계를 지키면서 재물을 얻는 것.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더 나아가서 탐욕과 분노와 사견에 빠지지 않고 재물을 얻는 것. 그것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친척과 스승과 함께 명성을 얻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쉽지 않네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오래 살려면 건강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병이 있어도 오래 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들은 수명이 오래 사는데, 나이 먹어서 병들어서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 나이로 보면 일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래 살거든요. 남자가 80이고 여성이 86세인가 그러니까 평균 83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보다 훨씬 나이 들어서 병에 많이 걸려요. 돌봄 의료가 우리나라는 발달해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조금만 아프면은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온갖 병원을 다니면서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약의 부작용을 또 약을 줘 먹고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 의료의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줄이면은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나이 들어서 약을 많이 먹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먹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줄이고 안 먹는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많이 얘기를 해요, 요즘에. 죽은 후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계를 지키고 보시를 하고 지혜를 닦아라. 앞에 경전에서는 10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얘기했고 여기서는 근본적인 원리를 얘기합니다. 믿음을 갖고 삼보에 대한 믿음, 나의 노력이 결실을 가져오겠다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갖고 계를 잘 지키고 여기 다 계를 잘 지키고 살라는 얘기예요. 5계, 기본적인 5계를 지키고 남에게 베풀고 재물을 베풀든 뭐 사람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무예시를 하든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담마, 진리, 불법을 알려주든 보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해라. 수행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얻기 어려운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이 믿음, 지혜, 보시, 지혜는 아주 핵심적인 덕목이에요. 다음 생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덕목이고 부모님에게 은혜 갚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권해야 될 덕목이고 부부가 같이 다음 생에 또 만나기 위해서 또 같이 닦아야 할 그런 덕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해서 나옵니다. 법답게 얻은 재물로 하는 네 가지 합리적인 일이 이 경전의 뒤에 나오니까 지난번에 한번 본 경전입니다.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잘 보호하고 그 다음에 5가지 헌공을 하고 그 다음에 수행자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보시를 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자기와 주변 재산을 잘 지키는 것과 그 다음에 주변을 잘 챙기는 것, 잘 보살피는 것이 합리적인 일이다. 이 일을 들하면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살기도 어렵고 출가 생활하기도 어렵지만은 출가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면 출가 생활을 즐기게 되고 재가 생활은 이렇게 믿음과 지혜, 보시, 지혜를 갖추면서 얻기 어려운 것들을 채워나가려고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02번째 개송에서 재미있는 얘기들 같이 많이 했습니다. 아직 저한테 주소 안 주신 분들은 주소 주세요. 제가 아침에 정리해가지고 이제 오늘로서 대충 보내는 것은 끝내려고 합니다. 자, 네나테 루카 스님의 생애 읽고 싶으신 분들 제가 오늘은 그냥 전부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소 주시고요. 모르시면 제 전화번호 아시면 그냥 문자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6591-0108 6591에 108번 로 문자 주시면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침 정진하시고 독송하시고 경전 산책 함께 하시라고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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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